어,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별로 의식을 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도 다 영적인 나라예요. 이 세상에 나라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어떤 나라입니까? 뭐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뭐 일본, 중국, 미국, 뭐 러시아, 이 세상에 많은 이제 나라들이 있는데요. 영적인 나라가 있어요, 영적인 나라. 그래서 오늘은 그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를 물어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게 뭘까요?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그게 어, 사도행전 1장 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물어본단 말이에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손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자, 하나님 나라 어디 있냐?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거 알 바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근데 사실은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로마 속국에서 해방돼서 독립하겠습니까? 사실 그거 물어본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냐면은 자기 나라가,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어떤 그 믿음과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포함해서 다. 그래서 언제입니까? 하는데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아니고 어디 있대요? 예. 아예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면 이제 나라니까 옛날에는 다 왕이 다스렸잖아요. 왕이 있고, 그렇죠? 군대가 있고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 땅에는 왕이 있었죠. 이제 헤롯이라고. 근데 그 왕은 이제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왕은 아니었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알아야 될 나라는 그런 한국이냐 일본이냐,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 통치 막 받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런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기본적으로 이 세상도 영적인 나라예요. 한국, 중국, 일본 이런 게 아니고 영적인 나라로서 이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뭐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장가 시집이 뭐예요? 랩런트 여러분? 결혼이잖아요, 결혼. 또 뭐 사고 팔고,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는 모든 모습이에요. 사는 모든 모습.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나옵니다. 이후에 누가복음 17장 우리 20절에서 21절 읽었잖아요. 27절에서 30절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예로 드시냐면은 노아의 때랑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의 소돔 고모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물론 뭐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너무 타락해서 심판받은 건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런데 이제 노아의 때는 이제 홍수가 나서 다 심판받았고, 또 롯의 시대에는 소돔에 이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막 쏟아지면서 예,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세상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분 뭔가 막 진짜 희망이 있습니까? 진짜 소망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막 발전하고 막 좋아지는 것 같아도. 왜 그런 거 하니까, 돈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 발전할 수 있어요. 굉장히 멋있게 화려하게 할 수 있지만 뭐가 안 되냐? 그걸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해 예, 부요할 수가 없다. 어디가? 이 세상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해질 수 없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이거는 12장 몇 절입니까? 19절에서 21절. 어떤 부자가 있는데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 종들도 많아. 그래서 농사를 막 크게 지어가지고 수확을 많이 거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창고에다가 곡식을 막 많이 쌓아놓고, 이제는 뭐 해볼까? 이제 놀고 먹어볼까? 근데 그날 밤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걷어갈 건데 네가 저렇게 쌓아놓은 재산 누구께 될 것 같으냐? 예,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돈 많이 벌었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막 재밌게 놀고 막 하고 싶은 게임 하고 막 사고 싶은 장난감 사고 막 마음껏 놀고. 여러분 어른들도 장난감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예, 성공한 어른들의 장난감 뭐 그런 거 있어요 다. 뭐 스포츠카라든지 뭐 온갖 그 화려한 것들 많다면 이제 그렇게 막 재밌게 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어떨까요? 허무한 거지. 이제 슬픈 것도 맞지만 죽는 것 자체가 슬픈 거니까 슬픈 것도 맞지만 허무하잖아요, 허무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건 뭘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안 죽어요? 다 죽잖아요. 근데 왜 허무하고 왜 슬프고 이거랑 다를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이 이 땅에 살 때부터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불신자들은 뭐예요? 여기 이제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사람들 아니면 이 부자처럼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세상 나라다. 좀 어렵습니까? 네, 쉬운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세상이에요. 아무리 발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좋구나 막 누가 보면 19장에도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부자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놀고 즐겼잖아요. 이 부자랑 다르게 할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어디 가 있어요? 네,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은 여기 안 오게 해달라. 그겁니다. 그게 세상 나라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세상 나라는 왜 이럴 수밖에 없냐? 네, 세상 나라가 왜 이럴까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이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네, 공중권세. 여러분, 이 공중권세라는 게 그냥 이 공중이 이 세상하고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공중. 우리가 사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저 뭐 허공의 뭐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공간,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공중권세를 장악한 누구의 나라? 마귀의 이 마귀의 흑암 나라가 뭐 하고 있기 때문이요?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는 거는요, 무조건 어느 한쪽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 영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흑암 나라의 지배를 훨씬 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귀가 흑암 나라로 세상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불신자는 원래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불신자가 뭐 하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믿지 못하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는 것이다. 너네가 복음 전해보지 않았느냐? 복음 안 받지 않느냐? 왜 그래요?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려져요? 망하는 자들. 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결국에는 심판받고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갈 그 영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복음을 못 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인 줄 못 알아보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흑암 나라를 가지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는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이번에는 아예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따르게.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가 나오는 거고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성읍이 나온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도록 타락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도 타락해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제 극심한 타락.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도 불신자였을 때 에베소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가 뭐예요? 이 세상이 우상숭배한다. 그럼 나도 우상숭배하고, 이 세상이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게 막 유행을 탄다. 그럼 나도 이상한 짓 같이 하고. 여러분, 그래서 무슨 뭐 틱톡이나 뭐 이런 데서 무슨 뭐 챌린지 같은 거 막 유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은 막 이상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막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막 다 따라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 여러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도 그렇게 살지 않았냐? 왜 그러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이고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야. 불순종의 아들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 이제 에베소서 기록된 그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뭐 고린도 전후서 있죠? 네,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네, 지금보다도 더. 네. 지금 그래도 이렇게 바르게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된 것도 다 복음의 영향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안 그랬습니다. 훨씬 타락했어요. 그런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은 믿지 못하게 하고 공중원세 잡은 자 따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최종 목적은 뭐요? 멸망이에요, 멸망. 멸망이 뭔데요? 앞에서도 이미 얘기했죠? 부자 이야기 하면서 결국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이유는, 네,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목자가 아니고, 네, 다른 데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 도둑인데 그 도둑이 하려는 짓은 뭐다?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네, 그리고 목자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양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양떼인 건 아시죠?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것이고, 나머지 다른 구석으로 들어오는 모든 영적인 흐름은 전부 뭐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멸망으로 끌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안을 뜨고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방금 전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이제 주보엔 역사라고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익숙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이제 그 앞에서부터 보면은 25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쭉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뭐죠?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 그냥 다른 민족, 뭐 내가 한국 사람인데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뭐 하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암송 구절인가요? 네. 네. 하나님 나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길래 모든 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바로 뭐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생명 얻은 그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선순위. 먼저. 어?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까?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친구들한테 뭐 인기 많아졌으면 좋겠습니까? 어? 뭐 운동을 잘하고 싶습니까? 엄마나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습니까? 뭐부터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그게 바로 기도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이. 누가복음에는 같은 말이지만 한마디를 더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 나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셔서 나머지 모든 거를 심지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여러분한테 필요하면 다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는 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죠. 여기 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건 사도행전 1장 3절인데 누가복음에 이미 한번 나와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모아놓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해가 자꾸 막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 그냥 막 예수님만 쳐다보고 모인 무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죠? 어떤 기적을? 그 네 글자로 사자성어 같이 뭐라 그래요? 떡 5덩어리,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어른만 5,000명, 다 합치면 이제 10,000명 넘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오병이어라 그래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다 종합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양식을 주시고 그걸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야 얘들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요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직접 보여주신 거라니까. 오병이어만이 여러분 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나머지는 어디에는 없고 막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승천하시면 돼요. 근데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뭘 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너희들은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들은 가서 치유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치유를 해야 돼. 너희는 가서 영의 양식을 전달해 줘야 돼.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바로 안 올라가시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 부분을요 마음에 딱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구나. 근데 누구한테 임해요? 하나님 자녀에게 임해요. 자녀에게.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가진 사람에게.
그리고 생명 얻을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그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 자녀를 태어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아, 나는 공부를 못해요. 뭐가 모자라요. 중요합니까? 예, 이 영적인 나라라는 관점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만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만이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그것 때문에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것 때문에 더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있는 모든 현장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우리 렘넌트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나눈 이 말씀처럼 망해가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흑암의 나라가 계속해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고 있는데,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과도 어울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그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우리 망대된 렘넌트들을 통해서 주변 모든 현장에 환하게 비추어지는 그런 사명을 우리 렘넌트들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